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제가 처음으로 괴산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처음 봄을 맞았을 때에 교회 화단에서 이상한 생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쑥일 거야 라고 생각한 잡초를 발견하게 됐는데, 도시에서 자라던 저는 그게 뭐 어떤 것인지 뭔지는 잘 몰랐어도 적어도 화단에 쑥이 있는 건 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날을 잡아서 그거를 뽑기로 했습니다. 요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힘으로 끙끙대면서 뽑고 있는데 이게 뿌리가 깊은 거예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뽑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 바로 앞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던 성도님께서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국화를 뽑으세요? 그게 국화였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그대로 심어놨습니다. 잘못하면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심어두었던 국화를 제가 다 뽑을 뻔했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국화를 뽑았다고 한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 한번 쓸어버리면, 씁쓸한 마음 한번 쓸어버리면 괜찮겠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더 누려야 될 은혜도 놓쳐버리게 되고, 어려움 가운데 굳이 있을 필요도 없는데도 머물게 되는 그런 일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많은 믿음의 동지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저희 교회 안에 참 귀한 믿음의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신방을 해서 오히려 어떤 은혜를 이렇게 드리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삶의 간증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에 이런 자랑할 만한 놀라운 분이 계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돌아오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꽤 많은 숫자의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변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자매를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본인이 앓고 있는 공황장애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드디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학교도 들어가게 되고 여러 훈련들을 통해서 단기 선교까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참 놀라운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더 깊이 간섭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였던 아이가 드디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자매에게는 커다란 믿음의 실험 한 가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공황장애는 굉장히 아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알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밀려오게 된다는데, 꽤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서 한 100명이면 두세 명 정도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정 견딜 수가 없으면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약을 쓰면 훨씬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약을 쓰기가 아무래도 두려운 것이죠. 물론 임산부들을 위해서 약이 준비되어 있지만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써서 내가 약도 끊고 이 아이를 잘 한번 키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도전하게 됐습니다. 매주마다 나오셔서 기도받고 가셨어요. 기도 부탁하실 때마다 항상 똑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 기도해 드리면서 마침내 아주 아름답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엄마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유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모유 수유만 원하고 분유를 먹지 않는 아이가 돼서 믿음의 실험이 1년 더 연장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었죠.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참 귀하다고 싶으셨는지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하루 월차를 내셔서 함께 신방하는 예배에 참여해 주셨어요.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는 시간에 그 여자분께서 제게 그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두렵고 이러시면서 막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계셨던 남편 집사님께서 저에게 나누시기를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변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내가 바깥에 나가지도 못할 줄 알았는데 아이도 낳고 이런 날이 올게 될지는 나는 미처 몰랐다라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면서 나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맞는 걸까요? 어느 분이 맞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내 믿음이 잘 가고 있는지를 잘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본인의 삶에 변화가, 뚜렷한 변화가, 그러니까 본인이 알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잘 없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 가운데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드러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매주마다 똑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말씀이 약속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러 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욕망과 정욕, 자기의 육체를 따라가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열매를 맺어가시는지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목회하던 곳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성도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새벽마다 새벽기도를 깨우시고,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가 새벽 4시였는데 그 시간을 한 번도 놓지 않고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이었어요. 새벽 3시 40분, 어떤 때는 새벽 3시 20분에 오셔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런 분께서 아주 어마무시한 남편분을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이분은 술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술도 좋아하시지만 운전도 좋아하셨습니다. 운전만 좋아하시면 좋겠는데 면허가 없으셨어요. 그때 저는 그분과 함께 생각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멀쩡한 가로수를 받고 벽을 박아도 인사사고가 나지 않아도 그게 나라에서 다시는 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계속 종종 그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내시는 거예요. 멀쩡한 가로수를 받고 멀쩡한 전봇대랑 인사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마을에서 함께 돕자, 함께 하자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몇 번이 거듭되고 되니까 안 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계신 분과 함께 살고 계셨습니다. 옆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섬기다가 저는 그 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선한 목사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다는 그 여자분의, 성도님의 딸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내셨다고 알려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 상황들을 물어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대학은 다니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가 틀리할 돈으로 등록금 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 사고를 마무리할지, 또 다음 등록금은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고 그렇게 제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기다려보자,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저 스스로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밑빠진 독처럼 정말 어떤 재정을 흘려보내면 나아질 수 있는 건가? 괜찮아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제게 들더라고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또 흘려보낼 것도 없고요. 그렇게 시간을 차일피하고 있는데 성탄절 즈음에서 그 자매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날 사역 때문에 저녁에는 보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만 잠깐 인사를 하고 나중에 집사람을 통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주님이 이걸 도우라고 그러시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가난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께 화가 나는 겁니다.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교회 목사가 아니잖아요. 저는 선한 목자 교회 목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까지 연락을 줘서 내게 이렇게 부담을 주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짜증이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주님께는 그렇지가 않으시더라고요.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일단 결정하고 나시면 굉장히 집요하신 거. 내심 마음속으로 드릴 게 없으니까, 나눌 게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절대로 생각나면 안 될 그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집사람과 함께 기도하는데 현금은 없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 돌 때 받았던 반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안 드리면 안 겠다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거라도 원하시는 것보다 싶어서 다 정리해서 팔았더니 당시에 금값이 굉장히 높아서 액수가 꽤 되는 겁니다. 대학교 등록금을 다 낼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상당한 액수가 되었습니다. 두 아이 걸 전부 다 팔았거든요. 그리고 마음 변하기 전에 얼른 가서 전해주고 와야겠다 싶어서 목회하던 그곳에 가서 그 성도님을 붙잡고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드렸습니다. 꼭 등록금 내세요. 꼭 등록금 내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뒤도 안 보고 돌아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몇 주 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자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신 돈 잘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신 돈으로 휴대폰비 잘 내고 월세 잘 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통화를 어떻게 끊었는지도 모르고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치듯 제가 대꾸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자기는 휴학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알 수 없는 화가 나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나서도.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표현은 못한다고 하지만 막 자괴감도 막 드는 겁니다. 이게 뭐 한 거지? 우리도 어려운데? 그런데 이거 뭐 그냥 돈을 흘려보내고 이게 그냥 버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 그렇게 고민하는 제 모습을 봐도 한심하고 다른 여러 상황들을 봐도 한심하고 변한 것이 없다, 변한 것이 없어. 나도 변한 것이 없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끙끙거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모든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제가 왜 이렇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저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게 이렇게 가면 그 가정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 아이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서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생각한 것 외에 저만 알고 있는 교만하고 은밀한 또 다른 계획들이, 음흉한 것들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감사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래요? 라고 탓하기도 하고 제 안에 분노도 있고 억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 안에 나의 것, 나의 계획,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함께 있어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고백하듯이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저의 계획과 저의 생각이 주님 잘못된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주님이 계획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시고 또 떠올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여자 집사님께서 어느 날 겨울에 눈이 펑펑 내리는 날에 저희 교회가 해발 530m에 있었는데 그분의 집은 산 밑에 있었습니다. 올라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 눈이 오는 날에 눈에 오는 등산을 하다 보니까 땀이 뻘뻘 나죠. 그러니까 잠바는 손에다 드시고
반팔 차림에 땀을 흠뻑 흘리시고 눈은 엄청 맞으셔서 산 꼭대기까지 수요 예배 드리러 올라오셨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생각과 제 부끄러운 모습들을 드러내시고 내려놓고 난 다음에 생각하신 것이, 누군가가 새벽 기도 때마다 기도했던 그분의 기도,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분의 기도, 그분의 마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정말 드러내고 싶으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잊혀진 게 아니다.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 널 위해 항상 생각하고 있다. 처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여러 일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품었던 화와 분노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오히려 더 죄송한지 몰랐습니다. 주님, 이런 것이었습니까? 이런 계획이 있으셨습니까? 왜 저는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한가운데, 그 기쁨 한가운데 흘려보내서 더 풍성해지고 누리게 되는 축복 한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불평과 짜증으로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하지 않아도 될 고민하다가 이제서야 이것을 깨닫게 된 걸까요? 제 계획과 제 생각이군요 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면 주님과 함께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장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생명의 강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가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번 거의 똑같은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제목이 매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커다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수 기도를 받으시는데 저희가 전심으로 기도해 드리거든요. 하나님, 이것을 치유하시고 이것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시간에도 또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안 됐으니까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도 간절히 기도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몇 년을 받으시는 거예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그런데도 오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 받으시는 분들한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사람한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지난번에 기도했는데 다음 달에 또 기도하고 1년 뒤에 때 똑같은 기도가지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놀라운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냥 느끼기에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아, 하나님 기도했는데 응답해 주지 않아, 마치 실패한 것 같아,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면 바뀌지 않아, 실패한 거야,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텐데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하니까 마치 점을 찍어놓고 점을 이어서 선을 만드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고 계셔, 주님께서 이 기도에 계속 응답하고 계시고 귀 기울이고 계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변화되지 않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안수받을 이유가 이미 목사들의 어떤 신통함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떠함 때문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시간에 안수받으시는 이유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안수하는 거거든요. 안수하는 우리도 지난주에도 했고 지난 작년에도 했지만 또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만 드러나게 되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자책하고 어려워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오히려 더 주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신통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잘 못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삶에서 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가장 응답 안 될 것 같은 게 뭘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뭐가 제일 안 될 것 같을까? 근데 제가 가만 고민해 보니까 내가 언제 거룩한 사람이 될까? 이런 생각이 푸득 떠올랐습니다. 주님은 절제하는 것이 분명히 성령의 열매라고 하셔서 참고 절제해서 거룩에 이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또 나는 언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말이라도 좀 따뜻하게 할까? 어디 밥상에 앉아서라도 제일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되고, 굳이 누가 섬겨주지 않아도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될까? 언제 그게 될까? 제 성품이 변한다는 것이 잘 안 믿어지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런데 다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고민들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랑이 없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기쁜 것이 없어요. 또 오랜 고난과 온유함, 이거 언제 될지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 자기가 알 만큼 변화되려면 엄청 멀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자신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우리의 성품과 관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하려고 계속해서 결단하고 계속 사랑하면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계속해서 뭔가 참고 참으면 그러면 인내의 열매를 맺는 거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기쁨도 화평도 어떤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것들로 변화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이.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은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 같은 것들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요. 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이 제게 확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제게 이것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열매구나. 실제로 히라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이 성령의라고 해당되는 부분이 성령님께 속한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무언가를 하셔서 맺게 되는 뭐 이런 열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런 속담 있지 않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이야기하시는데 그 열매는 딴 열매 아니고 성령의 열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실생활에서 내가 막 사랑하려고 하고 내가 막 기뻐하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러면 그건 내가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비슷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 내 열매더라고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인데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깨닫게 된 것이죠. 모를 수 있겠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내가 이것을 충분히 모르고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일이 대부분이겠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이 일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오래 참는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긴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통과해 보니까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교구를 맡게 될 때에 자매분들을 신방하다 보면 참 귀하신 자매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시고 사회적으로도 꽤 성공하신 분들께서 출산으로 인하여서 아이와 함께 계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당장 몸이 불편하시고 또 아이를 키워야 하고 수유를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분들이 직장을 장기 휴직하시던가 그만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마음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같이. 아니, 이 기저귀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이유식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요,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각들까지도 하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을 가만히 옆에서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가만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어린 생명에게는 전 세계와 바꿀 수 없는,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엄마라는 사람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엄마라는 사람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아마 죽을 때에도 엄마냐는 생각이 날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인생에 생각나는 그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단순하게 이 일이 반복적이고 힘드니까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령님은 그 일을 계속해서 당신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죠. 주님께서는 처음에 심으실 때부터 어떤 열매를 거두실지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뭔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과정도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조금 맛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단순하게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지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니까 알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라고 제게 깨달아졌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만 생각해봐도 전혀 다른 것들이 보여지게 되겠구나. 존 오트버건 목사님이 물 위를 걸으려면 단순하게 믿으라 라는 책에서 더그 코우라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신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펠로우십이라는 선교단체를 이끌고 계셨고 워싱턴에서 주로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을 선교하시던 분이었는데 이분께서 밥이라는 보험 외판원을 어느 날 전도하게 되셨답니다. 그리고 1대1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셨어요. 이분이 처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분이어서 진짜 기초서부터 알려주셔야 하는 거죠. 저희 1대1 양육처럼요. 근데 어느 날 기도에 대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라서 이 밥이라는 사람이 물어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본 거예요. 이게 정말입니까? 진짜라고. 에이 진짜라고. 에이 진짜라니까. 이렇게 말이 오고 가다가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한번 실험해 보지 않겠느냐고, 날마다 6개월 정도를 기도해 보지 않겠느냐고. 이게 날마다 또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가 내기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이렇게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뭘 위해서 기도할까 생각하다가 이분은 그냥 자기 생업에 바쁘셨던 분인데, 그러면 기도하는데 아프리카를 놓고 한번 기도해 볼까요? 뜬금없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삶이랑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관련이 없어야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케냐라는 나라가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진짜 단순한 그런 이유 때문에 아프리카, 케냐를 위해서 6개월 동안 기도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둘이 계속 같이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는데 어느 날 만찬 자리를 갔는데 같은 테이블에 어떤 분이 앉아 있으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내기에서 졌구나 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분이 케냐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고아원을 하고 계시는데 방문하러 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내가 케냐가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계속 기도해서 알아봤던 기도 제목들과 내용들을 막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가만히 보시다가 케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거 보니까 한번 우리 고아원에 오시지 않겠냐고 초청을 했습니다. 가겠다고. 그래서 케냐로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이 고아원이 의료시설과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근데 의료시설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미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의 고객 상대로 알고 있었던 많은 제약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을 통해서 알고 있던 지식이 해마다 엄청난 약들을 많이 버린다는 것을 이분이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케냐에 고아원이 있는데 그 약 버리지 말고 조금만 땡겨서 일찍 보내면 아주 귀하게 쓸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10억이 넘는 액수의 약을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케냐에서는 엄청난 자치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어서 이걸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밥이라는 분을 다시 초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와서 같이 기뻐해 달라고. 그런데 그 고아원은 케냐에서는 굉장히 큰 고아원이어서 그 행사가 있는 날 케냐의 대통령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이로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시켜주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어두침침한 건물 하나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 정치범들이 있는 곳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자기는 그곳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피력한 것이 아니라 정치범이라는 말에 그러면 안 되죠, 정치범들을 저렇게 가둬놓으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하고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며칠 있다가 미국 국무성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근래에 케냐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케냐에 다녀왔습니다. 혹시 대통령을 만나셨습니까?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차근차근 하고 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지난 수년 동안 케냐의 정치 수용소에 있는 어떤 분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갖은 로비와 많은 일들을 접촉을 했는데 다 소용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와서 말했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분이 석방이 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감사 전화를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작은 그냥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는 그 시작은 정말 너무 일상적이고 작은 것이어서 날마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님은 그 시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만남과 우리는 감히 말도 꺼내볼 수 없는 다른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아주 일상적인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주님, 작은 순종을 하면 주님을 경험하게 되죠, 알고 있지만 왜 순종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근데 가만 보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하고 있는 순종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석하는 것, 또 기도하는 것,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라고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내게 뭔가 드라마틱하고 뭔가 커다란 것들을 도전하셔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는 그 무언가를 기대할 뿐이고 그냥 날마다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되려 나는 의미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성경의 비유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5장에 주인이 먼 타국 땅으로 떠날 때에 종들을 불러 각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오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더 남겨오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낼름 그냥 왔던 사건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때 그 1달란트 받은 그 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인에게 이야기하기를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무서워서 두려워서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심 다른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주지만 나는 이거 1달란트 가지고 이거 뭐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종들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인이 돌아와서 셈할 때 드러납니다. 주인이 5달란트 남긴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곧 23절 말씀에 다시 2달란트 받은 남긴 사람에게 말하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은 몇 달란트를 남겼는지와 상관없이 똑같은 달란트, 똑같이 칭찬, 똑같은 것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보면, 주인의 비유를 보면 더 은혜롭게 깨달으실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품꾼을 구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그리고 우리나라 시간 9시, 12시, 3시, 5시 5번이나 나가서 각각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부르는 그런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른 새벽에 부른 품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소 라고 이야기하고 9시에 부른 사람한테는 상응하는, 12시에도 상응하는, 3시에도 알아서 5시에도 그에 합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셈을 할 때에 그 포도원 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셈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른 새벽부터 일했던 사람은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좀 많이 주겠지. 그런데 시간이 쭉 돼서 자기 가게 왔는데 여전히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해요. 아니 똑같이 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내가 내게 합당하게 했다, 내가 약속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똑같은 곳에서 일했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른 새벽부터 일한 사람, 아니면 제일 나중에 막차 타고 들어온 사람? 가만히 저는 생각해 보니까 5시에 온 사람은 완전 땡 잡은 겁니다. 이게 완전 은혜를 누리는 거죠. 완전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냥 거저 하루에 품삯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겨왔다면 주인이
그에게 어떤 축복을 해 주었을까요? 어떤 상을 받아 주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것 같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했던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고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똑같은 상을 받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 생각해 봤어요.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우리의 전 재산을 팔아야 할 만큼 엄청난 어떤 헌신을 요구하는 그런 순종을 날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도전하신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견뎌낼 재간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되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1달란트 받은 게 오히려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순종의 기회를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는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순종의 기회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1달란트처럼 땅에만 묻어둘 뿐이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란저우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삼작교회를 방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어떤 선입견 같은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의 선입견은 무엇이었냐면, 가정교회는 뜨겁고 성령이 불타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삼작교회는 뭐 여러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형식적인 교회, 이런 막연한 생각을, 출처 모를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삼작교회라고 해서 갔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지하고 은혜롭게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구나. 감동을 크게 받아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교회당을, 예배당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그곳이 150년 전에 허드슨 테일러가 세웠던 내지 선교회 소속 선교사님이 란주오라는 아주 깊숙한 내지까지 들어오셔서 믿음 하나 가지고 누가 후원해 주시던 말던 그냥 와서 세운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너무 놀랍더라고요. 받는 감동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주님,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은, 주님, 허드슨 테일러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동력했던 모든 사람들은 150년 후에 이곳에서 이런 엄청난 부흥이 있을 것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주님, 이걸 보았던 걸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는 부활한, 그가 보았던 것은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그냥 나를 봤다, 나를. 그리고 그들은 나를 믿었다. 나를 보았고 나를 믿었다. 이런 감동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허드슨 테일러와 내지 선교에 관련된 것들을 책을 통해서 더 깊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아무런 후원도 없이 믿음으로 내가 사역하겠다라고 들어간 그때에 너무너무 힘들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신경쇠약에 걸려서 고통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일례로 그가 보스턴에서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딱 2가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은 뭐냐면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말은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2가지 말만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중얼중얼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던 사람들이 딱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수행원들이 데리고 강단 밑으로 내려고 오는데도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의사가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더 푹 쉬어야 된다고 요양을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 가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의화단의 난으로 인해서 동료 선교사 58명이 순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어린아이들 21명이 학살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가뜩이나 마음이 무너져서 어렵고 힘들 때 이런 충격적인 소식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겠죠. 고통스럽게 만들겠죠. 근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아내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읽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기도조차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난 의지할 수 있지. 하지만 난 의지할 수 있지. 허드슨 테일러가 할 수 있었던 순종은
죽어가는 동료 선교사를 위해서 대신 순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을 놓고 그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가 할 수 있는 수준은 뭐냐면 주님의 신뢰,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그냥 의지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주님을 의지한 그것 때문에 중국 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공산화된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참 위대한 선교사였지만 그가 위대했던 이유는 중국에서 엄청난 사역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절망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조차도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 때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 사연을 알면 정말 너무 무슨 말도 못 하실 것입니다. 제 사연을 글로 쓰면 책 2권도 넘습니다. 재정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배우자와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병은 날 것 같지도 않고, 어떻게 완전히 사방에 다 꽝꽝 막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과 두려움이야말로 지금 주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는 중요한 통로이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통로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맡고 있는 강남 강북교구는 강동구와 송파구를 뺀 서울 전 지역입니다. 엄청난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방하면서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만나면서 가장 마음 아르게 같이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성도분들 다 그렇게 하고 있지만, 특별히 그런 분들이 저희 교구에 우리가 발달장애라고 앓고 있는 우리 카너 증후군, 혹은 우리가 흔히 자폐라고 알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저희 교구에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발달장애가 어떤 종류가 있는 것인지, 이 카너 증후군과 자폐가 어떤 것인지, 이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어떻게 말해드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신방을 해보면 정말 큰 은혜를 받아요. 아이가 여전히 몸은 성장하지만 마음은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린아이와 같은 일,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무리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그걸 1년 하고 2년 하고 3년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태어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 일을 감사로 이미 받으신 거예요. 여전히 삶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걸 주님께서 하셨다고 감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백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감사로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하나같이. 그것도 놀라운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된 게 저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아니에요. 이게 사고가 아니라 장애이기 때문에, 어떻게 집사님 때문이에요. 그러지만 이게 엄마의 마음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아이가 이런 것이 마치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몇 주 전에 이곳에서 난타 공연을 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오신 분들은 아마 그거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분들이 제게 따로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난타 공연하다가 뛰어나가지 않도록,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그리고 그날이 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함께 이렇게 보는데 저는 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신방하고 이렇게 보았던 그분들, 배우신 것도 많고 믿음도 참 귀하고, 나라면 정말 저렇게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런 귀한 분들이, 저는 아이들만 나온 줄 알았더니 엄마들이 뒤에 같이 나와서 난타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도 아이들 빼고 어머니들만 나와서 하시라 그러면 절대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곳에서 아들이, 자폐를 앓고 있는 아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람들 앞에서 축복받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아이가 뛰쳐나갈지도 모르니까 같이 북들고 나와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것을 보는데 저는 주님이 거기에 계시는 걸 봤어요. 아, 주님께서 저곳에 엄마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아,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렇게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똑같이 난타를 치는데, 우리가 똑같이 북을 치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나아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맨날 똑같은 것 같다고 이야기할 때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우리 뒤에서 열심으로 기쁨으로 북을 치고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보게 되겠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시고 잘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야. 날마다 반복되고 날마다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할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능력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제게 이곳에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삶에 북소리로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열매를 위하여서 당신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어 달리는 것만으로도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농부가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충만하게 맺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이 그 놀라운 눈을 뜨는 그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일상적인 순종이지만 새벽 기도와 같이 큐티와 같이 매번마다 해왔다고 생각하는 그 위에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또 다른 순종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여 주시는 그 의미 가운데 우리가 큰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렇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일들로부터, 지난주에도 똑같았고 지지난주에도 1년 후에도 똑같았던 하나님 이런 문제들로부터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고 있는 순종들이 주님의 나라와 역사하심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은혜와 한량없는 주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반복되고 무너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 힘들고 낙담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위안으로 들려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랜 병마로 인하여서 병상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듣고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이 가운데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는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울감으로 하나님 마음속에 드는 자괴감과 실망과 그 실패감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으로 맡은 시련의 마음과 아픔으로 배신으로 하나님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과 하나님 재정 상황으로 사업으로 하나님 직장에서의 관계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들었던 순종이 주님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장애를 앓고 있어서 장애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늘나라로 올려보내고 하나님 그런 사별의 아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병마로 인하여서 그 병마를 주위에서 돌보고 있는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잘하고 있다고, 주님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생명처럼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매번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상황상 복음도 말할 수 없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땅이 주님 말씀하신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열매 맺는 그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놀라운 주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이루실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준비한 물질도 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행하셔서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 그 시간이 된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